옆에 분들을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우리는 큰 복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운명과 팔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잘 안 보이시면 네. 자, 우리 인생은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본질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팔자를 갖고 태어났는지 아시나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팔자를 몰라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는 것이 딱 있어요. 우리가 어떤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차차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진리인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했다고 그랬나요? 예수를 믿은, 그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진리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그러냐면 아까 보니까 우리가 본질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어요. 우리 모든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32절부터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진리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진리를 내가 말했더니 너희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구나. 이것은 왜 그러느냐? 너희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진리를 알려주면은 얼른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리를 말하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을까요? 아까 보니까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너희 애비 마귀라고 써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이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본질의 죄는 신경도 안 쓰고 본질의 죄는 없애지도 않고 여전히 있는데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질의 죄를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못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야, 이 말씀 들으니까 깜짝 놀래지죠, 어머니? 주여 주여 해요.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 이렇게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여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 이것을 깨달아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날에 이 사람들이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보니까 누구 같아요? 큰 교회 막 권능 능력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죠. 흔히 야, 저 목사님 능력 있어. 어느 저기 큰 교회 그 목사님 굉장히 능력 있어. 귀신 쫓아내고 권능도 행한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보니까 23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얘기예요. 그 전 세계에, 그쵸? 전 세계에도 많죠. 아주 다니면서 귀신 쫓고 막 이런 권능 행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던 분들이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권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 목사님 대단해, 능력이 대단해, 와 누구누구 목사님 대단해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천국 문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더니 뭐라고 하셔요?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불법이 뭐길래 그러지? 이 불법을 알아야 돼요. 그쵸? 이 불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머니가 아무 죄도 안 저지르고 내 마음에 정말 착하게 살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선을 행하고 정말로 죄도 한 개도 안 짓고 막 엄청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불법을 알지 못하면 저렇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불법이 뭔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이래요. 이 죄는 무슨 죄를 말씀하실까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태어났어요. 지금 태어난 것을 말씀하시는데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다윗이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데 무슨 죄를 저지르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나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다윗의 어머니는 죄 중에 잉태했대요. 뭔 죄를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막 이렇게 도둑질한 그런 죄를 뭐 저질렀을까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은 그 죄가 심겨진 거예요. 그 죄의 씨가 심겨져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저지른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행위의 죄가 아니고 그냥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체가 그냥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불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서 죄를 없애고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예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법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써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 그쵸? 예수님이 준 줄 알았어요. 아, 예수님? 주지. 주가 예수지. 주가 예수지. 누구래? 아유, 별걸 다 물어보네. 당연한 걸 왜 물어볼까? 그랬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누구나 할 거 없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머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주가 누군지를 봐야 돼. 그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쵸?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주가 누구냐 봤더니 주는 예수시요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된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네? 그쵸?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를 불러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제가 전하는 거는 저는 제 생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한 말씀도 안 해요. 한 마디도 안 해요.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만 저는 해요. 저는 잘나지도 않고 아는 것도 똑똑하지도 않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제 지식을 갖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지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저는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그대로 말씀 배운 거, 이 배웠다고 하면 좀 그러지만 이 생명을,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만 제가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여주고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 이걸 나누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눈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이 나눈 것도 아니에요. 집사님이 나눈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주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여줬을 때 이게 믿어지지 않고 들려오지 않는 사람은 아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알아듣는 거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야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이 잘 안 들려오고 안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나? 이렇게 겁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정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구나. 주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분이 주구나. 이것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에게 속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미혹의 영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우리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셔도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아니면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 미혹의 영에게 꼭 잡혀있는 사람들은 왜 나누지? 예수와 그리스도가 똑같은데 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지? 이렇게 하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가 된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일 때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일 때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로. 그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래요. 그렇다면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을 간다, 예수만 믿으면 돼, 이게 거짓말인지 참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래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것을 말했더니 이상하네. 저 사람은 왜 저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예수고 다 똑같은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에 속아 있는 거예요. 그쵸? 거짓말하는 자가 지금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 하나를 듣고 본인이 본인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나는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있는가?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도 그리스도도 다 똑같은 예수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자신들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4절에 본질의 죄가 들어가 있는 이 모든 죄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뱀에게, 마귀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때 선악과 때, 그쵸?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선악과 따먹게 했으니까 뱀에게 너는 이제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이랬어요. 그러면 뱀이 흙 먹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뱀은 곤충을 잡아먹어요. 개구리라든가 이런 이게 날아다니는 얘들을 잡아먹는데, 흙을 먹으라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죄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그 몸을, 육체를 주관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보이는 세계에 아주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어버리셨어요. 이 보이는 세계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돈, 명예, 권세, 이거를 마귀가 주관하도록 마귀에게 주어버렸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돈, 명예, 권세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 명예, 권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좋아하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건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라는 거죠. 마귀에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지금 육체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있잖아요. 잘 되고 싶고, 돈이 많아지고 싶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싶고, 이게 전부 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저 사람은 50평짜리 산대, 저 집은 아이고 자녀가 어떻게 됐대야, 논이 100평, 100마지기래. 그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걸 부러워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게 다 누구에게 쫓아왔대요? 세상, 마귀로 쫓아온 거래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에요. 이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다 마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살면서
어른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는 왜 이러지,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는 소리 들으셨죠? 그런데 아이고 점을 보러 갔더니 나는 이러이러한 팔자를 타고났디야. 나는 이 팔자리야.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신랑한테 맨날 구박받고 그냥 아이고 이러다가 사는 팔자리야. 나는 자식이 맨날 속색이는 팔자를 타고 태어났디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운명과 팔자를 알고 살아왔었나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런데 알라고, 그걸 알아보려고 어디로 가죠? 운명과 팔자, 내가 뭔 팔자를 태어나서 이러고 이 고생을 하는지 이걸 알려면 어디로 가죠? 어머니, 이렇게 빨간 깃발 달려놓은데 달아놓은 대로 가지. 그쵸? 점쟁이 무속인을 찾아가요. 왜 거기로 찾아갈까요? 왜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팔자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에? 우리의 팔자를 누가 쥐고 있다? 마귀가 쥐고 있어요. 나 팔자 좀 알려주세요. 그러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 알까요? 몰라요. 목사님은 그 팔자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팔자 알려주는 분도 계시는가는 모르겠네요. 이 안에 마귀가 있으면 팔자를 알겠죠. 근데 이 안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사람 팔자, 그죠?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운명과 팔자를 알아보려고 하면 빨간 깃발을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애비 마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운명과 팔자는 마귀가 쥐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죠? 이걸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본질의 죄가 있는 사람들의 이 모든 것은 육체는 네가 주관을 해라.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질병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점쟁이 집을 찾아가면 사주를 대보세요. 사주가 뭐예요? 생년월일 시. 잘 알죠? 왜 그러냐면 우리 동네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유명한 무당이 옛날에 나라굿도 하던 유명한 무당이 이사를 왔는데 그분이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불러요. 막 이 점을 볼 때 귀신을 불러요. 저도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 점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 맞추고 구슬해고 해도 다 맞췄는데 저는 못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얼굴에 낯이 안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 아유 저 볼 때마다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자기가 저만 못 맞추고 다 맞췄대요. 근데 생년월일 시, 그죠?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다 맞춰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을 막 불러요.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귀신을 막 불러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쫓겨나가요. 그 속에 있던 마귀가 쫓겨나가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그 조금 더 큰 귀신 불러왔던 귀신이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더 큰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잠잠하다가 더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이 더 큰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또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를 또 찾아가요. 우리 바로 건너편 앞집에 살으셨는데 막 승용차 좋은 차 타고 많이 들어와요. 근데 또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큰 귀신을 불러야 돼. 더 큰 귀신을 불러서 또 쫓아냈어요. 계속 그러다가 정 안 되면 그 사람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의 본질의 죄가 들어가 있는 이 몸은
마귀가 다 가지고 귀신들을 다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 그냥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 내가 태어나면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몸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러고 살다가 그냥 인생이 닿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 본질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가 들어가서 다 사망이 우리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대요. 14절에도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 들으셨었죠? 그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어머니가 선악과 안 따먹었어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바로 이 죄를 뭐라고 하냐, 옛사람이 우리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를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죄가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죄가 들어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 몸, 그 죄 옛사람,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면 그 죄의 몸이 없어진다는 거죠. 죄의 몸이 없어진다는 것은 마귀가 여기에서 딱 또아리 들고 살다가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해서 없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으시죠?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마귀에게서 벗어났어요. 6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지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돈이 많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꼭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그렇게 돈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지만 내 안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죽은 자는 어디에서 죽은 자일까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떠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아까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운명과 팔자를 쥐고 있는 마귀는 떠나갔어요. 나의 운명과 팔자를 쥐고 있는 마귀는 떠나가 버렸고, 우리가 그 운명과 팔자, 당신은, 점쟁이가 그래요. 당신은 어떠어떠한 팔자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은 놀고 먹는 편한 팔자를 타고 났습니다. 와, 되게 좋네. 그죠? 야, 놀고 먹는 편한 팔자래요.
돈이 막 끊어지지 않고 엄청 잘 사는, 놀고 먹어도 돈이 들어오는 8절에 좋을까요? 이 사람은요 진짜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놀고 먹어도 돈이 맨날 풍족하고 걱정 근심이 없어. 그럼 하나님 찾을까요?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겠죠. 돈도 많고 놀고 먹어도 띵가띵가하고 해도 잘 사는데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지. 그쵸? 부러울 게 없어요. 사람이 힘들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막 교회 그냥 누가 전도하면 그냥 가서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만날 기회도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들은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교회에 다녀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예수님 따라가 봤더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죽고 그런데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이렇게 또 방법을 다 알려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왜 놀고 먹고 사는 그런 팔자 타고난 사람이 불행하들까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아이고 저기 누구누구 집 그 어머니는 아이고 팔자도 좋아. 아이고 좋은 팔자를 타고났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고생 하시고 그쵸? 고생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아이고 나는 자녀를 잘 둬가지고 내가 아이고 천국도 가고 나는 너무나 복 받았어. 맨날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 불법, 그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법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알아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앤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속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그리스도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본질의 죄를 없앴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아들의 영.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가 본질의 죄를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마귀가 내 안에 있어서 본질의 죄, 불법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마귀의 종이 되었었다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본질, 이거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이 몸이 죄구나.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앴을 때 마귀가 쫓겨나간 거예요. 쫓겨나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제는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0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죄송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집사님도 예전에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런디야 이렇게 하고 사셨다면 이제는 그 팔자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마귀가 떠나갔기 때문에, 불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제는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아이고 맨날 고생만 하고 이런 팔자 타령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런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시대는 다 그런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아이고 내 팔자야 다들 이러셨어요. 그런데 그건 누가 주관했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팔자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제는 맨날 행복하고 기쁠 일만 남은 팔자예요, 이제.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운명과 팔자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운명과 팔자, 마귀에게 붙잡혀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이런 팔자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맨날 감사만 하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항상 이렇게 하고 기뻐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염려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해. 아까 찬양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무슨 일만 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웃으셔야 돼요. 아셨죠? 항상 웃고 행복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